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였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그 음식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대하였습니다. 그의 입장은 분명했죠. 그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이미 진리가 지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교만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것들을 다루고 더 나아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고려하며 행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이미 바른 지식으로 인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에 대해 그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하지만 혹시 그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행동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전혀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에게는 그게 전혀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고려해서 과감히 먹지 않는 자유를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9장의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이 또 다른 이슈들, 비단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이슈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더 넓고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9장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의 권리 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 예. 그래서 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스스로 택한 그 권리 포기의 모습, 그 겸손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저 유명한 경주자의 비유는 연말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귀한 가르침을 나누어 줍니다. 자, 오늘도 이 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가면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권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변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러분, 그 억양을 잘 보면 약간 사도 바울이 분을 내고 있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약간 화가 났어요.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분위기를 보아하니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한 겁니다. 특별히 그의 사도권에 대한 것이요. 저기 바울 선생님 말이에요. 정말 사도 맞아요? 이렇게 나온 거죠. 아니, 사도로 불리우려면 적어도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주님과 함께 지낸 적도 없고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의 기적을 직접 목도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옛날에는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도로 부르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말들은 다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분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사도가 아니냐? 아주 세게 나옵니다. 나 사도 맞다는 겁니다. 왜? 나 그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나 주님 봤다. 나 주님 만났다. 그분 음성 들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의 증인이 되었다. 그게 그의 주장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의 체험이죠. 그가 어디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난 주님, 그 체험, 그 증거만으로도 나의 사도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날 이후에 180도 완전히 변화된 자기 자신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그날 이후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너희들이 곧 나의 사도됨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바로 그 증거다.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 변호 이후에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즉 자기의 권리들을 다 포기해요. 먼저는 사도권입니다. 충분히 그는 자기가 사도라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4절에 나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권리, 5절에 보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권리, 더 나아가 사역을 하면서 사례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등등을 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일꾼은 그 일한 대가를 받아 누리며 살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되게 특이한 말씀들이 나와요. 누가 자비량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로마에 있었던 수많은 용병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 얘기가 아닐까요? 누가 과일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양떼를 치면서 그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바울과 바나바도 충분히 그 권리를, 그 사도의 권리를, 사역자의 권리를 취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아니,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의 논지는 사도로서 당연히 자기가 주장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첫째,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불신을 받도록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희생과 섬김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혹시 의도하지 않은 일, 마치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오해를 받게 될까봐 그는 자기 주장을, 그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은 했지만 그 전쟁에서 나오는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텐트 메이커의 근거가 그런 바탕이 되는 말씀이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역자들도 바울처럼 다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또 다른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텐트메이커 사역을 했습니다. 장막을 지으면서 기술로 돈을 벌어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그 지역에서 사업도 하며 기회를 얻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항상 그랬느냐? 아니요. 그때만 그랬어요.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는 풀타임 사역자로 생활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지금 자기의 발언이 혹 오해를 살까봐 좀 긴 분량의 설명을 통해서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원래 사역자들은 성전과 제단에서 나오는 것들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권리예요. 여러분, 혹시 앞에서 이 김 목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대로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계산하다가 아마 시험 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구약 시대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이 받는 사례나 보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번제 아시죠?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게 다 불태워서 그 가루도 안 남을 정도로 다 태워버리는 줄로 아시죠? 아니에요. 그때에도 제사장은 그 짐승의 가죽들을 보수로 받습니다. 그 다음은 속죄제예요. 지방질만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을 바치는 소제라고 하죠. 그것은 상징적으로 소량만 바치고 다 제사장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화목제 때에는 지방과 내장만 제물로 태우고 가슴팍과 오른쪽 어깨는 제사장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보너스도 있었어요. 그들은 7가지 곡식,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류, 꿀의 열매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드리는 그 첫 열매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계속 힌트를 드렸는데 누구 거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사장 거예요. 또 그게 다냐? 아니요. 추수를 마치잖아요. 그럼 모든 곡식의 50분의 1은 다 제사장 거였어요. 수입의 11조는 다 레위 지파에게 갖다 줬어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또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곤 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근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강원 동지방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지방에서 성경적으로 목회를 한다고 해서 어느 해인가 교인들이 드린 신년 감사 헌금을 1년의 첫 열매니까 제사장 거라 그래서 본인이 다 가져가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후. 그리고 단번에 쫓겨나셨어요. 구약의 말씀들이 그 스피릿으로 넘어오지 않고 그렇게 걸리지 않고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오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하여튼 논외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의 포인트가 자기든 그 율법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자기가 그 당연한 것을 받음으로 혹시 보는 이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저거 먹고 살려고 저거 사도직을 수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이들이 생길까 봐 자기 그거 안 받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반복되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을까 봐, 그건 사도 바울의 잘못이 아니죠.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라도 바울은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수고는 하지만 사도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그럼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그럼 다시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왜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건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거리도 아니고 상받을 일도 아니고 부득불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여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다. 야, 참 귀한 일꾼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압니다. 그의 수고를 압니다. 그의 헌신을 압니다.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아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최소한의 권리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참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그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가 받은 보수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무보수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이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아무것도 받지 않은 무보수가 자기의 진짜 보수라는 거예요. 내 상이 무엇이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가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물론 그는 물질적인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돈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가 물질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 받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100배나 더한 영적인 보수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보수가 그가 바로 권리를 포기하면서 얻은 진짜 보수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진짜 보수는요, 바로 그의 수고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복음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나에게 이미 진짜 보수라는 겁니다. 그의 그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긍지를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한 그런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런 물질들, 보수는 안 받지만 그것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한 하늘의 보수를 받았어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만약 결혼했는데 이런 식으로 살았다, 한 번도 생활비를 안 갖다 준 거죠, 아내에게. 그러면 아마 100번도 더 쫓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사가 독신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는 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그를 채웁니다. 그게 바로 보람, 긍지, 기쁨, 자유 등등의 무보수의 보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저를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어찌 사도 바울에 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바울의 마음의 일부를 조금은 이해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김 목사님 그 목회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저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죠. 그것은 당연히 유니온 교회 식구죠. 할렐루야. 제가 자그마하게 섬긴 그 일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새롭게 떼는 분들, 변화된 분들이 그 모습이 제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수인 거죠. 그게 제 생의 보람이죠. 그게 긍지죠. 그걸 보면 저는 배가 부르죠. 그것으로 충분하죠. 슈바이처 박사가 그랬대잖아요.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 중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하면서 환하게 웃음을 짓고 떠날 때였습니다. 그때 그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긍지, 그 기쁨, 그 자유함의 맛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권리 포기는 자유와 긍지를 가져다 준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깁니다. 종종 서운한 일이 생기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권리 주장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에게 이 정도 권리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우리를 섭섭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내가 예상한 것만큼 나를 대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정도로 대우받을 사람인가 라고 섭섭해합니다. 권리 주장입니다. 때로는 직분도 권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분도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섭섭병이 오는 거예요. 장로 선거 떨어지면 교회 떠나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때려칩니다. 나 안 해. 맞죠? 그래서 그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두는 거예요. 삐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 우리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정도의 권리가 있지만 여러분 다 알아요. 바울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에게 그 정도의 권리가 있어요. 김 목사에게도 그 정도의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정도의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달할 때 생길 수 있는 장애물이 싫어서,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오해할 만한 일이 생길지 몰라서,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권리를 주장할 일이 아니라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권리를 마땅히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은퇴하는 날 할 은퇴사를 미리 써냈다고 했죠.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여러분 저는 절단코 폼재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때가 제가 헷가닥해 갖고 딴소리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매일 이것을 되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과 결단을 따라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친구가 되고 이 사도 바울의 친구가 되는 권리 포기의 선언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보수의 모수죠. 그러나 긍지, 기쁨, 자유, 배부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세요. 진짜로 포기하세요. 결국 그의 의도는 19절에 이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사도의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어떻게 그러고 세상을 사냔 말이야. 그러나 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고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보다 보면 기가 막히고 나중에는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끊임없이 자아하고 싸웠구나. 이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쉽겠어요? 저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어찌 쉽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절규하는 거죠. 자기가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저 양반 사도마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장하지 않겠다. 권리를 포기해요. 피가 거꾸로 솟고 이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이르게 되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탄 절기를 맞습니다. 이미 대강절의 한 가운데 그 절기에 들어와 있어요. 성탄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물질 세계 속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사건이죠. 모든 영광, 우리가 쓰는 용어를 빌리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신 그분,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겁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단 한 가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그게 권리 포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는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더 보시죠. 바울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가 그것을 어떻게 포기했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가 고백해요.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로 행동했고 결국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해요. 왜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여러분, 계속 반복되죠. 결국 사도 바울에게는 이 생각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스타일 구겨도 내가 복음을 소개하고 영혼을 구원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얻으리라. 밖에서 가드닝하고 있는 우리 스페니시 친구들에게는 올라 이렇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 옆에 있는 어떤 백인들이 많이 출몰하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는 멀끔하게 정장 입고 머리에 무스 쫙 바르고 나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 교회로 불러오는 것도 좋지만 또 누군가 듣든 듣지 않든 그들이 알아채든 알아채지 못하든 좀 더 편한 자리에서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삶이 좀 불안정한 친구도 있죠. 또는 저와 여러분과 격이 다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격이 다르게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가 아니라 스스로 권리 포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한 2, 3년 됐죠. 저희가 안수집사 수련회 한번 갔어요. 또 그 전에 당회원들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재미있는 일 하나를 했어요. 그 디스크 검사라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DIS, 그래서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질문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질문지에 답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걸 쫙 정리하면 자기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가 쫙 나오는 건데 거의 맞아요. D형은 주도형이고, I형은 사교형이고, C형은 신중형이고, S형은 안정형이고, 그리고 그 유형마다 사람들의 특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보면 다 맞아요. 저는 대부분 I형이에요. 그래서 사교형이에요. 그래서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검사의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의 유형이 나와요. J형인데요, 그건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주님은 이 네 가지 유형이 다 담겨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각각의 유형에게 그들에게 적절한 모습으로 다가가셨고 교제하셨고 대화하셨고 그들과 함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는 형이삭학적인 그런 진리의 이야기로 접근하셨고요, 세리와 거리의 여인들에게는 함께 먹고 마시고 접근하셨고요, 우물가의 여인들에게는 물을 가지고 접근하셨고요, 갈릴리의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던지라라고 접근하셨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에게 맞추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그분들에게 맞추며 교제하는 거죠. 내가 그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나에게 잘해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잘 안 해주는 게 보통인 거고요, 혹시 잘해주면 그건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였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행하였구나. 자기됨을 포기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에게 맞춰 행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의 왜요? 근원적인 이유는 이거죠.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갔는데 그 돼지떼 2,000마리가, 군대 귀신이 있던 돼지떼가 강으로, 호수로 뛰어 내려가서 다 죽자.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났잖아요. 거라사 광인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들여보내지 않고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이 길었는데요, 본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뭘 배워요? 그리스도인들의 권리 포기입니다.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나도 사도 맞아, 이게 이렇게 나오고 싶지만 그는 사도됨의 권리를 자기 손으로 내려놓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더 중요한 게 따로 있기 때문이죠. 나도 알아. 그렇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내려놓고, 인간적인 대우도 내려놓고, 물질적인 사례도 내려놓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도 내려놓았고, 직분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내 주장도 다 내려놓았다. 이유는 하나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여러분도 혹시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이 믿음의 길을 가며 교회를 세울 때 있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권리나 자존심이나 나중심적인 생각이나 교만함이나 내가 옳다라는 끝까지의 주장들, 끝까지 해볼래라는 고집 등등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남편에게도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아내에게도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성도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주장하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기대하는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바보라서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고려해서, 아무쪼록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고소와 고발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을 교묘히 포장해서 겸손한 척 하면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바라기는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저 가르침을 잘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예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진짜 보수, 기쁨, 자유, 긍지, 명예, 보람,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아니 적어도 그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